9월 마지막 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동인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절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요절 말씀의 시작은 접속사 이와 같이입니다. 그렇기에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매번 드려야 하는 구약의 제사와 달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살아계심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삶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으심과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살아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삶에 담아내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죄를 밀어내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7장입니다. 찬송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부르신 후에 공손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 어느덧 가을이라는 멋진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가을에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말뿐만이 아닌 삶에서 드러나 겸손한 섬김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터치하면 반응합니다. 세 번째 터치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7개의 분과가 서로 협력함으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터치전도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주의 종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양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주시며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구약 178쪽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9주간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레위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레위기 말씀을 강의식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니 성경책을 펼쳐놓고 또 가능하다면 노트도 펼쳐놓고 함께 공부하면서 레위기가 주는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란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전체적인 개요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처음 나오는 5권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습만 봐도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모세오경의 중심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율법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표, 즉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레위기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레위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 단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 26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라는 성경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바로 거룩이며, 이 거룩을 성소,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삶,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레위기는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레위기는 예배의 교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제사 제도를 통해 배우는 올바른 예배를 위해 꼭 필요한 책,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주보에 갖추어 있는 그 잘 짜여진 형식만을 지키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도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17장에서 27장 후반부에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는 속죄의 교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 사함을 위해서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죄 사함의 원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신학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율법의 딱딱한 정보로만 읽지 않고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는 거룩의 교본입니다. 사실 거룩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이죠.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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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천사가 감탄하며 노래하듯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준 그 기준을 제시하는 책, 바로 거룩의 교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세 가지, 예배의 교본, 속죄의 교본, 거룩의 교본으로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에 이 레위기란 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친숙하게 계속해서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입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레위기의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며 백성들이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그 임마누엘을 보여주신 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소개되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짓게 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비유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예수님 자기 자신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레위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신학이 임마누엘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던 레위기의 핵심 사상인 거룩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잘라내다라는 뜻,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 무려 152번이나 사용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레위기의 전체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윤리적인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핵심은 제도를 따라 행하는 분리와 구별일 것 같지만, 실제로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서의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총 27장 가운데 10장이나 제사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종교의 특이점이고 핵심입니다.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제사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바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5가지 제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5가지 제사에는 다양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들을 외우는 방식은 첫 글자를 따서 번소, 화속, 건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요.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고,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듯 우리가 빚어져가는 성화의 의미가 담겨있으며,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유일한 제사이기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 화목, 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속건제는 사실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좀 더 보상의 의미가 크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제사 방식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레위기와 신약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먼저 레위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주어진 많은 율법, 모든 율법을 이루시는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주어진 율법의 뜻을 더 온전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 특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작년에 드렸더라도 올해 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는 그 불완전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단번에 드림받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는 그림자이며 그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것. 바로 레위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들은 선명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불완전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는 실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레위기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앞부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물하면 바로 레위기의 제사가 떠오르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와 같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간 부분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하고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명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 남은 8주간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은혜를 누릴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총 두 군데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대속죄를 중앙으로 제의적인 차원의 거룩 1장에서 15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10장은 성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1장에서 7장을 쭉 살펴보시면 번소, 화속, 건이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물의 거룩, 성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직접적으로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의 성별의 이야기가 8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는 마지막 그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의적인 차원의 거룩을 넘어서서 이제 또 대속죄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11장에서 15장에서는 가정에서의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할지 첫 번째는 음식법이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 산모의 출산과 유출에 대한, 특히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요. 13장, 14장은 나병 환자의 진단과 또 그들이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지에 대한 제사장의 의사에 관한
그런 진료, 그런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남녀 성기에 대한 그런 정결법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6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아사셀의 염소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속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리적인 차원의 거룩을 담고 있는 17장에서 22장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공동체 생활, 우리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의 거룩을 17장에서 22장까지 자세히 다룹니다. 17장에서는 그 당시 문화에서 길러왔던 가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나안 종교에서 있었던 가족 내의 간음에 대한 그 방지를, 또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뒷부분의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앞부분은 성소에서만 이루어졌던 거룩한 이야기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 거룩장이라고 할 수 있는 19장입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성범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21장에서는 제사장을 위한 규정이 담겨져 있어 실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거룩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자세히 다룹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시간과 공간, 땅에 대한 거룩이 나옵니다. 시간적으로는 절기, 23장에서 24장까지 다루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만한 7대 절기가 이곳에 담겨 있고 성소의 관리 규정이 24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희년, 77에 49, 50년 때 주어지는 그 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 희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이 담겨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땅, 사람, 동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담겨 있으면서 레위기는 마무리됩니다. 대략적으로 짧게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27장까지 전부를 다룰 수 없어 앞에 있는 1장에서 10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가 제의적인 차원의 거룩에서 특별히 성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성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야 할지를 우리는 더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성별을 또 넘어서 이 제물을 드리는 또 집례를 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를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10장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소, 사실 성소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는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말할 텐데 우리는 이제 그 성소,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워있는 교회의 당, 이 예배당만이 성소가 아니라 우리 몸이 성소가 되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거룩의 책 레위기를 읽어 나갈 텐데요. 이 거룩의 책 레위기를 읽고 배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이 거룩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같은 동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거룩을 잃어버린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와 삶터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앞으로 9주간 진행되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터치 전도에 임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에 한 몸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수요 주중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레위기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레위기를 배워가면서 레위기 속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림자로 주어진 불완전한 레위기의 율법도 이렇게 귀한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터치 전도가 시작되어 토양 터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인교회 공동체 성도 모두가 각자의 토양을 말씀과 기도로 개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할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예비신자를 선정하여 기도로 품게 하옵소서. 가정과 구역과 기관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터치 전도 기간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한 주를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보내다가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 우리 삶에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도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육신과 마음의 아픔 등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